지난 시간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각 장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 담긴 아주 참 귀한 말씀들, 교훈들, 엑기스 같은 복음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3장입니다. 3장 속에도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장에는 주의 날에 사도의 자랑이 되고 성도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사도고 사도의 자랑은 성도가 될 것이다.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렇게 나타나야죠. 2장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누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서도 매우 귀중한 그러한 사도가 교회에 보낸 꼭 성도들이 알아야 될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너희입니다. 너희는 우리 사도의 편지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들이 전해줘서 그 마음을 받고 교회에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변호하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에게 아주 무시를 당하고 또 폄하당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까지 아주 냉대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사도 변호직으로 변호하는 걸로만 사도직 변호하는 걸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사도와 성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사도의 자랑이 되고 사도는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자랑스럽게 교회의 지체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 나타나야 그것이 사도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날 예수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더니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고 있구나. 사도가 우리의 자랑인 거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 후서 3장 속에서 또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신다. 그것을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써 보내야 되겠느냐? 너희가 이미 우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또다시 추천서를 써서 우리가 사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반문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너희가 지금 떠들고 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폄하당한 거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도 않은 그 남아있는 11제자, 그 속에도 못 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했던 자인데 갑자기 이방에 나타나서 사도라고 그러니 못 믿겠다. 한마디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이름도 없는 신학교 나왔대. 어디서 안수받은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죠. 목사들 이렇게 목회할 때 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폄하할 때 쓰는 말들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주의 종들 가운데 오해를 받고 있고 또 폄하당하고 있고 핍박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도 일행이 참 답답하고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추천서를 너희에게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에게 나타났는데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육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너희에게 보내진 편지, 그걸 받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오직 너희 마음판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타낸,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스스로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을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마음을 많이 늘 느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도우미로, 돕는 자로 보내주신 이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주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폄하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상당히 아주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기쁨과 평화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뭘까요?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제 성령 충만한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단순한 개신교의 가르침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알맹이가 뭐냐.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그 천국복, 천년왕국 복음이죠. 거기에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거야. 영생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복음이 내게 성취되면요,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려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통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신약교회가 받아들일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됐다. 고린도후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쯤 11장에 가면은 중매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혼인잔치, 혼인만찬이 있는데, 혼인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식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를 그 다시 오실 신랑, 유일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짝을 이루도록 중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정결한 한 처녀가 되도록. 너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도록 중매했다. 하나의 신부가 되도록. 그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신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신약 성경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신부, 그 좀 더 자기 개인 중심의 신앙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개인 구원에 빠진 그러한 강단이나 그러한 지도자나 그러한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부 개인 신앙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비춰졌을 때,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반사되고 있을 때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절부터 35절에 기록된 34장 전체가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처음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두 돌판에. 그런데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갖다가 닥닥거려가지고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이 이제 소니까 그걸 숭배했던 그런 그 우상 숭배했던 걸 생각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를 섬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요, 늘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해야 이렇게 좀 안심하는 그런 미신적인 이 사상이라 그럴까?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뭔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절해야 안심하게 되고 뭐 좀 편안해지고 그런 착각들을 갖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냥 뭐 난리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린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이전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동했던 사람들,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이나 죽죠. 그 여호와의 뜻에 부응한 사람들이 자기 동족 백성들을 죽입니다. 회개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두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올라와라. 신의 산으로. 그래서 받은 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거기에 둘째 판을 받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신의 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거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걸로 우리 구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천사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지셨다. 그러니까 구약 여호와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니까 구약 시대에 여호와로 나타나신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겠죠. 근데 그 기간이 밤낮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었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어요. 40일 동안 신의 산에 있다가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제발 우리 보고 대면해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대면할 때만. 이제 모세는 사실은 본인은 몰랐던 그 빛이 백성들에 의해서 빛나는 걸 봤을 때 백성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썼는지 아니면 그것이 사라질까봐 모세 스스로 두려워서 썼는지 아니면 신비하게 이걸 가리고 있음으로써 빛이 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인데 모세처럼 얼굴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가 임해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 그것보다 더한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가릴 수가 없겠죠. 얼굴을 모세는 가렸습니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게? 빛이? 하나님의 영광, 곧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왜 가려요? 무슨 목적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용하게 백성들을 위험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려고? 아니면 광채가 빨리 없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가렸다는 거는 사도들은 가리지 않는다. 다
다 드러내놓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복음의 주인이 돼야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신약교회 이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시절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 같이 그들 성도들도 마음이 완고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건을 쓰고 구약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요. 그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으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죠. 그런데 신약교회가 그들과 똑같이 초대교회 이후로 모세의 수건을 쓰고 복음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을 너무 좋아하죠. 지금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는 개인 구원 사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개인 구원. 이게 교회적 구원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성령 세례 속에 있게 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신부로 준비돼서 혼인 만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영의 거듭남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그러니까 각자의 모든 것이 부서져 가지고요 한 덩이 떡이 돼야 됩니다. 한 덩이 떡이 뭐예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떡이 그게 어린 양의 한 신부입니다. 그러려면 개인 구원, 개인 만족 이런 거에 빠지면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왜 구약을 좋아할까요? 구약이 개인 구원과 딱 적합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주인공들이 개인이잖아요. 나잖아요. 노아의 가족, 셋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고 싶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이제 이삭, 야곱, 족장들,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쓴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세요. 다 내가, 주여 나를, 개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나라고 하니까 다 자기 자신들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요. 구약을 읽을 때 신약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걸 읽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대신 다 참 좋은 결말 속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선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돼야 돼. 또 모세같이 돼야 돼.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어. 다윗 왕처럼 칭찬받고 싶어. 사무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그런데 다윗 시에 나타나 있는 나라고 하는 다윗 왕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게 누굴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날 걸 미리 예언한 거거든요. 대부분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비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약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의 수건을 쓰고 계속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수건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 그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건데 수건을 벗고 있질 않아요. 16절에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구약 성경을 모세 수건을 쓰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끔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택한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게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에게 가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착 달라붙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모세의 수건을 벗는 길이에요. 모세의 수건은 어떻게 벗느냐? 구약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요, 구약을 볼 때 씌어져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데 그거 벗으려고 들질 않아요. 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달콤해요. 다 구약의 주인공들에게 자기를 인입시켜요. 그래서 인입시키면은 뭐를 얻습니까? 그들에게 내린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 솔로몬이 받은 복, 몽땅 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복 내려주셨고 순종하니까 이런 걸 다 이루어 주셨어라고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즐겁고. 하나님께로 주는 만족일까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가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 막 만족하려고 그래. 자기 만족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만족으로 다 착각하게 해요. 누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마귀죠. 세상 신입니다. 사장에 가면 세상 신이 그 마귀죠.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그가 말씀을 혼미하게 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인가요? 거기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만족하고 가짜 평화도 받고 그래요. 구약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구약 설교 잘하는 분들, 쫓아다니는 분들 보면 너무나 은혜롭대. 아주 매우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은혜롭다고. 뭐가 은혜로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성도들 간에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일, 설교를 듣고 나서 대개 다 예배 또는 설교를 칭찬하고 만족해하는 언어가 은혜롭다는 거죠. 은혜롭다. 설명 안 되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건가 아닌가만 분간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우리의 평화고 만족이고 기쁨인가? 아니면 세상 신이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속고 있는 건가?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모세 수건 벗어야 해요. 그리고 복음에 안경 써야 돼요. 안경 가지고 모자라면 현미경 써야 돼요. 사도들의 말을 아주 현미경 들이대고 샅샅이 주목해서 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가짜 만족을 줘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혼미하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도록 부추기는 그 역할을 사람이 하지만 배우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구약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을 지켜야 된다. 구약을 잘 풀어야 또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부추기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에 있다면 정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들의 편지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내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복,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복,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